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고요. 또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내가 업무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또 어떤 방법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지?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요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찾는 훈련을 하면 아주 공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7 플러스 1. 자, 우리 GTS 프로그램은 그냥 단순한 묵상집이 아니고 말씀 묵상과 함께 영적인 일과 함께 재능 개발,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이 들어져 있어요. 그게 5-7 플러스 1. 5는 그림 분석이에요. 생각이 막 움직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7은 주제들입니다. 7가지 주제. 그리고 플러스 1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 만드는 훈련. 공부 잘하려면 질문 많이 하면 되고,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려면은 질문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서 5가지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이번 주간의 묵상 말씀이 이 치유와 감사이기 때문에 치료에 관한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그림을 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그래서 제목을 아예 올려놨으니까 그 제목을 보시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따로 제목을 정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목을 따로 정하시면 돼요. 이 그림은 밑에 있는 것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자,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치료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의미를 적었는데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잘 치료하실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든 사람이 고장난 부분을 제일 잘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을 뿐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늘 고쳐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같은 사건이라도 한 장의 그림이지만 여기에는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시면서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먼저 예수님, 그리고 소경의 모습, 그리고 지금 주변 사람들이 아주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도 있고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소경의 마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 또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리고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이유가 뭘까? 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을까?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 성령님 항상 같이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 하늘 위에 있는 천국,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지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일의 결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치료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병드는 일을 우리는 잘하죠. 또 다른 사람 병들게 하는 일을 잘합니다. 상처 주는 일을 잘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일을 잘하세요. 그래서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항상 아프고 병들고 나약한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치료자 되신 주님과의 늘 만남을 통해서 아픔만 갖지 말고 치유의 역사도 늘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연상법 훈련합니다. 자, 이 그림 보면서 떠오르는 것이 뭔지, 먼저 저는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경에 대한 내용. 제자들은 그 소경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됐나요? 부모 죄 때문에 소경이 됐나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같은 사건을 놓고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 경험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희망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희망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목요일 날은 항상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이런 주제로 묵상하잖아요. 이 훈련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을 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 사람은 원래 육신적인 소경이 아닌데 주님을 만나면서 그 빛에 의해서 갑자기 눈을 감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런 장면. 또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외로운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가 꿈속에 참 눈을 떠서 신령한 세계, 하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눈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의 눈도 건강해야 되고 믿음의, 마음의 눈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했을 때 막 방황하다가 어느 날 천국이라는 진리를 보게 하시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왔고 또 비전이 없어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비전을 보게 하셔서 우리 교회도 탄생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게 다 감겨졌던 눈을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어느 순간에 탁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있던 눈이 답을 딱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그럼 막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을 항상 뜰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 소경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님 만나서 탁 눈을 뜨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은 뭔 그림이 나올까요? 자유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저는 저의 미래의 삶, 지금부터 이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삶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적어보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꿈도 꾸시고 또 목표도 세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씩 계획도 짜고 이러면서 아주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야죠. 맨날 우울하고 그냥 힘들고 짜증나고 막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잘 짜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과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을 적어보시고 또 오늘 감사한 일을 적어보시고 또 미래에 감사할 것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미래의 감사, 내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말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우리는 주로 구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드리는 것보다 구하는 걸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구하는 목적 자체가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끝에 가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다. 네. 내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분, 아버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 나 이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끝에는 아버지 제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구하겠어요, 이거. 네. 사람들에게 뭐 구하겠습니까? 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저는 17장 11절 시작하는 곳에 단어 하나가 너무너무 좋아요. 단어가 뭘로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없이 그냥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납병 환자 10명,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 가시니까 이게 희망의 단어예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께서 오셨어. 그래? 예수께서 계셔. 그래?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 11절로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11절로 14절에서는 이제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부르짖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가면서 치료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치유의 이렇게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먼저는 12절에서 예수님을 만나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막 소리를 높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부르짖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쳐지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해요. 그랬더니 가는 과정에서 이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일어난다. 네, 이거 보여주죠.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인들이 이제 이 물을 이 항아리에 채우라. 그리고 채운 물을 떠다 줘라. 근데 떠다 주는 사이에 포도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행동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15절로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여기서는 이제 가다 보니까 다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렸고 왜 갔을까? 가족들을 만나는 게 중요했을 거고 우선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확인받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 뒤에도 돌아왔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중요한 거는 그냥 가는 자와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돌아와서 또 감사하고 이게 마땅한 일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9명은 문둥병, 납병만 치료받았어요. 육체만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온 한 사람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시편 103편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거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받은 은혜 잊지 마라.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죄를 질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고 방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건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간이 서로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끼쳐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수고와 그 애써준 공로, 은혜들을 우리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네. 감사가 빠져버리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5-7 플러스 1. 질문 만드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이 질문 만드는 훈련만 시켜줘야 됩니다. 뭘 보더라도 자, 우리 질문 만들기.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이런 단어를 넣으면은 질문이 탄생하거든요. 뭘 보고도 뭐 이런 컵 하나를 놓고도 자, 질문 만들기 해보겠어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누가, 언제.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질문. 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무엇이라는 단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라는 거. 왜 만들어졌을까요? 왜라는 단어. 네, 또 그 속에 어떤 특징들이 들어 있을까요? 어떤 것. 이런 말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 질문을 만들 줄 알면은 컨설팅도 할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게 다 여기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보고 싶으면 질문부터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하는 거예요. 11절로 14절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고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 만나시고 그들이 말씀 받고 치료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을 만든다면은 어떤 질문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 저는 첫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까? 왜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뭐 목이 마르셔서 들어가셨을까? 아니면은 배고파서 들어가셨을까? 아니면 왜 들어가셨을까요? 네, 이 납병 환자들, 이 불쌍한 사람들 만나 주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만나서 치료하려고 오셨으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납병 환자가 치료받는 과정은 무엇인가? 만남, 부르짖음, 말씀에 대한 행동. 이 요소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문은 IQ 두 번째예요. 생각법입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생각법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 생각법에 대한 책이 2권이나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고요. 자, 이 소경에 대한 사건도 아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소경을 놓고 제자들의 생각은 저건 틀림없이 인과응모, 자기 죄 때문이든지 부모가 죄 지은 결과물이야. 이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거?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 주님의 생각은 아니야.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된 거다. 이 말씀 속에 희망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절망이 올 수도 있고 희망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생각법 진짜 중요합니다.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 숨겨진 것 찾기 생각법, 유기적 생각법, 다각도 생각법, 본질적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자유토론이에요. 제가 이제 조리원에서 엄마들 강의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아이가 5살, 4살, 5, 6 이렇게 되면은 가족 회의를 꼭 해라. 가족 회의. 이게 하나의 소통의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 유치부 때부터 가족 회의를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커도
그 가족들과의 소통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때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 방법 사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의 의견을 서로 발표하는 시간. 네? 여기서 누가 가르치고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 우리의 삶에 진짜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과제입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내 생활이 바뀌어요. 그래서 생활을 바꾸고 싶으면 이 중요한 순서를 한번, 중요하게 여기는 거의 순서를 한번 싹 바꿔보세요. A, B, C, D, E, F 이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맨 앞에다가 F를 탁 올려놔.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겨보자. 그랬더니 삶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주제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하는 일, 뭐, 휴식, 또 뭐, 독서, 또 뭐, 오늘 업무,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런 거 하다가, 기도는 양맨 끝에 놨어. 기도를 1순위로 딱 올려보세요. 말씀 묵상 딱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서에 의해서 자기 삶이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 말씀 또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만날 사람, 할 일들을 좀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떠오르는 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사시면 오늘도 아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3가지를 줬어요. 감사, 기쁨, 믿음. 자, 오늘도 감사함으로 일하고 기쁘게 일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시도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모든 묵상에 참여하는 백성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일터들이 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저희들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연약함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또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 다 종료돼서 세계가 경제적으로 다시 성장하고 발전하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IQ, 재능, 또 생각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각법을 잘 활용해서 창의적이고 또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